참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107문을 문답하겠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문답은 대열이 문답이 있고 소열이 문답이 있는데, 대열이 문답은 153문인가 지나가고 우리 소열이 문답을 문답하고 있는데, 이게 107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되면 또 다른 문답을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107문,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대개의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아멘. 드디어 우리 요한계시록을 45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회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뭐합니까? 책거리를 하죠. 옛날에 100원씩 내가 요구르트 사 먹고 이랬는데 그런 걸 안 해도 계시록을 저도 뭐 이렇게 45회니까 중간중간에 빠지고 해서 거의 1년 반이 걸렸어요. 쭉 하는 중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받은 말씀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겠고, 오늘 마지막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절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그런 고백인데,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요한이 지금까지 몰랐던 은혜의 비밀을 보고 듣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훨씬 옳겠죠. 그래서 제가 PPT 준비한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대잖아요. 그래서 이 밤모섬은 여기 그리스, 요 왼쪽이 이탈리아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터키, 지금 띠레키리아 그러지요. 요 지역에 있는 이 밤모섬, 이 섬에 지금 포로가 돼 있었지요. 그래서 밤모섬에 에베소에 목회하다가 도시에멘 황제가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요한을 이쪽으로 유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복음 못 전하고 영향력을 못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묶였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보았던 계시작이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밤모섬에 참 비참한 현실에 있는 요한에게 1장에서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손에 뭐죠? 7뼈를 붙잡고 무슨 사이예요?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런 내용인데, 7별은 뭐지요? 주의 사자고 7 촛대는 뭐지요? 교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거느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걸 보는 순간에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내가 없고 말씀을 못 전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걱정하다가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거 아는 순간에요, 요한은 염려 걱정을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혹시 염려 걱정이 있거든, 염려 걱정할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경우를 경험하죠. 그래서 요한이 이걸 보고, 자, 임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새벽별로 알려주시는데, 다윗의 뿌리라 이럴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 알려주죠. 그리고 이사야 22장 22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 없으리라.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성사가 되면 열쇠를 가졌다고. 그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 그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지만 내가 유배 당해 있는 현실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몰랐던 은혜의 비밀을 계시를 체험하고 그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이 뭐합니까? 이렇게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는 뭐 종이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종이 같고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겠지요. 자, 그렇게 된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를 초청하시는데 어떻게 초청하느냐?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받으라. 줄 것이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지요. 55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요? 내가 주는 먹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초청은 모든 시대에 전해졌고 주님 재림 직전까지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끝없이 주님은 구원의 요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온 자들에게 뭐라고요? 생수를 받으라. 생수를 마시라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구원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그래서 이 생명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1절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지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축복이 우리 매 시간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수 강의 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과 신부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신명기 12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이 뭐지요? 보탤까 뺄감이죠. 잠언 30장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 1장 9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를 더하고 빼는 이 일을 누가 해요? 이단들이 하지요. 특별히 신천지인데 보면 성경에 없는 말까지도 교묘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주님께 갈 그 모든 관심을요, 그 교주나 깨달은 사람 쪽으로 가요. 이런 교회도 많습니다.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도 그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강해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고 의심을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죠. 자,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뭐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섬긴다. 그거는 이율배반적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요청을 무시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자는 성 안에 있지만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성 밖에 있게 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자, 마지막 약속과 기도를 보게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자,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누가 받았을까요? 요한이 제일 먼저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요한이 무슨 기도합니까?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마
여러분, 1차적인 느낌은 이 환난 많은 세상에 주님 빨리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사람인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언제 오실지 몰라도 주님 오심을 내가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국 기독교에 지구 종말이 당장 온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백인들은요, 아직 아니요 하는 게 8, 90%예요. 근데 예,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흑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뛰어난 사람 소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흑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 계속되기보다는 주님 빨리 오시면 피부 색깔로 평가되지 않고 비교되지 않는 천사처럼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겠지요. 근데 백인들은 왜 아직 오면 안 된다 할까요? 누리는 게 너무 좋거든. 의제 아래 새 차 벤츠 빼놓은 거 실컷 타고 다니시거든. 좋은 집 사놓은 거 누리고 싶거든. 수많은 부를 누리고 싶으니까 주님 오시기보다 좀 있다가 그랬다는 그걸 통계를 보면서, 그러나 내가 힘드니까 주님 오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고백이지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누가 고백이죠? 요한의 고백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지요. 그럴 때 이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은 뭡니까? 받은 말씀에 동의하고 믿습니다. 내가 도장 찍는 거지요. 그 내용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멘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아멘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참 약간은 이성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도무지 내가 받아들이거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이런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떡 일어났더니 머리가 띵해요. 그럼 아이고 합니까? 아멘 합니까? 예? 아이고 오늘 출근하겠나? 아이고 내가 뭘 어디 가야 되는데 알겠나? 그러지요? 그러지 말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 받아들이세요. 이왕 아픈 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왕 아픈 거 아멘 하자. 아니 아멘 안 해도 계속 아프잖아요. 그래 아픈 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내게 아프게 하신 이유를 지금 모르지만 아멘 받아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제가 10월 초순에 어딥니까?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신학 강의하고, 이번 주간에는 파키스탄에 신학 강의를 했는데 우리 가족 가만 보니까 우리 아내도 딸도 보니까 뭐 감기가 들었는지 막 콜록콜록 기침을 안 하는데 막 머리 아프다 하고 마스크를 끼고 막 댕겨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이 집이 지금 전염병 주의 지역이라. 그때 보니까 저는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지내면서 아침에 식사를 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대신 고통을 걸머쥐고 있는갑다. 내가 목이 아프고 하면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중에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니는 아프면 안 되니까 너 가족들이 다 가져라. 그래 가족들이 이제 나누어 먹고 그래 이제 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준다든지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나. 이런 바울이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와 있고 유배당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받았던 유언 같은 부탁을 받았잖아요. 요한이 무슨 부탁 받았지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어머니 그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돌봤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몇 살에 죽은지 모르겠는데 이 요한이 교회도 교회지만 누구를 돌보고 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유배당해 있다는 말은 이 일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가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건데 이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번주님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조차도 아멘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영광이 되느니라. 내가 뭐 어머니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뭐죠?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한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예기치 않는,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인정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아멘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라. 예스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여 하나님 강이 돌아가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마지막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부분이고 전체 계시록을 보면서 받을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빛이 되신다. 골로새 1장 13절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 안 하고 뭐라고요? 옮기셨다. 이상한 현실이 있더라도 이미 나는 옮겨진 존재다. 이거는 지나갈 일이고 서론이지 본론이 아니다. 그 고백이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받을 메시지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생명 샘물을 주신다. 이제 정말 생명수 가운데 흐르는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이 체험력.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약속하는데,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지요?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 남편은 정상적인 남편도 아닌 물 들어왔던 우물가 사마리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너희 속에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참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받을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 보태거나 빼는. 그죠? 우리가 보통 말을 전달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리 안 하는데 보통 이렇게 교실이나 보면 이렇게 쭉쭉 줄을 맞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일 앞에 사람 나오래 가지고 이 그림을 보여줘요. 쭉 앞에 사람.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얼마나 아프셨나. 614장 찬송이더라. 이래 보고 갈 수도 있고, 뭐 찬송 곡조가 하나 있더라. 이래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절까지 있는 찬송이더라. 이런 이제 보겠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뒤에 사람에게 기속말로 전달합니다. 내가 봤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했더라. 이렇게 하면 말이 전달되잖아요. 그럼 저 뒤에 우리 차근사님 물어봅니다. 우리 이제 민경이가 뭐를 전달해 보니까 누가 아파서 누워있단다. 이렇게 말이 전달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니까 말을 할 때는요, 말하는 사람이 보태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보태기도 하고 빼먹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말을 제가 이런 모양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말을 했는데 전달하니까 말이 이렇게 돼요.
이만큼이 뭐죠? 이만큼 빼먹었지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혹을 하나 붙여요. 이 보태는 거지요. 그러니까 빼먹는 것도 있고 보태는 것도 있고. 자, 이래가지고 또 이 말이 또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옮겨지면 어떻게 해요? 옮겨지면 자, 요런 모양에다가 예, 내가 이만큼을 잘라 묶고 또 여기다가 내가 이만큼 갖다 붙입니다. 또 그 다음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완전 괴물처럼 말이 떡 전달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옮긴 말은 동그라미인데 나중에 보니까요, 엉망진창의 말이 전달돼요. 그래서 말을 들을 때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이 상대한테 100% 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점검하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을 보태가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다가 그건 아니지 하고 빼버리고 듣는, 이게 너무 심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게 이게 참된 복음적인 깨달음이다. 여러분, 성경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서라고 하는데 간다면 잘못된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거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게 많아요. 있어요. 설명하지 않는 요거를 구태야 설명해내면 이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거는 모르는 부분은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써야지, 그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요, 계속 설명을 해대기 시작하면 이만희가 되고 막 이상한 존재가 되는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보태거나 빼지 않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 이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리라 하는 그런 참 신앙의 고백이 요한계시록을 접한 우리의 참 이 전체 그 신앙의 바른 고백.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종말 신앙이 학생 때 더 강인 것 같아요. 그 뭐 영향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일반교회 보면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하는데 그 목사님이 종말론에 대한 좀 연구를 많이 한 그런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제한테 어떤 생각이 나니까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구름이 이상한 모양으로 뜨잖아요. 뭐 구름이 이상하게 막 햇빛이라든지 뭐 이러면 주님 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92년도 무슨 사건 벌어졌습니까? 담임 선교회가 주님이 재림한다 10월 28일 날 뭐 이래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불신자는 에이 거짓말쟁이 이래 말하고, 신자들도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서 주님 오시는 게 아니네 이러므로 사단이 불신자와 신자에게 종말은 없는 것처럼 뭐 이런 불신앙을 심어넣는 이상한 그 결론을 내서 그런지, 저도 가만히 보니까 청년 때보다 지금 와서 주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하는, 이게 좀 희미했는데 제가 계시록 마지막을 정리해 보면서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오실 때는 우리의 필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시간을 정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 기억납니까?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있었고, 등을 준비하고 뭐까지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처녀고 똑같은 믿음 생활 등을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진정한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5 처녀, 그 대열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나와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름 준비한 가운데 깨어있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참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중심을 담는 그런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구름을 타고 시를 했는데 그 구름이 어떤 분 그래요. 구름이 어떤 구름일까? 어떤 모양일까? 저도 구름이 어떤 모양이지 생각했는데 제가 마무리해 보니까요. 천군천사들이 임하는데 그 모양이 구름 같아요. 그 모양이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구름 같은 허다한 그 천군천사의 무리 속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게 구름이 아닌가 이해가 되지요. 우리 자연에 왜냐니까 산도 날아가고 바다도 다 없어졌는데 뭐 갑자기 구름 수증기가 덩거리가 날아올까요? 이 천사들이 구름같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여겨지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재밌으라고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나팔을 불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겠지요. 누구야 부를까요? 민경아, 너가 아버지 핍박 때문에 고생 많았다. 오늘 또 눈치 보고 갔지요? 눈치 보고 한다. 우리 어제 그 구역 예배 드리는데 그 민경이가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냐니까 민경이가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고 동생도 학생이니까 그 아빠가 늘 민경이 보고 둘째니까 민경아 아빠는 니를 믿는다. 니밖에 없다. 니가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민경이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 기도를 했다네요. 하나님 우리 언니 직장 갖게 해달라고. 왜냐니까 아빠가 자기를 믿는다니까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요. 드디어 쿠팡에 취직이 돼가 내일부터 출근한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서 우는데 참 어제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남 우는데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까? 이러는데요. 정말 힘들었지 하면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참 모습의 사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정말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환난과 문제 있을지라도 승리하고 나가는 민경이를 울려서 미안하면 또 우네. 그러니까 예, 주 안에서 우는 거는 치료의 눈물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제가 살피며 증거했지만 저희의 한계와 연약한 부족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아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고대하며 우리의 일에 늘 깨어있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일로 목말라 합니다.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억울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때로는 어떤 문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미래를 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을 통하여 받은 교훈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며 기억나게 하시고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는 말씀에 굳게 서는 참된 개혁신앙 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